자, 오늘은 은혜 갚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출세를 하고 돈을 벌면서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각고 방송국의 연출자였으며 인기 절정의 가수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성공하였으나 이상하게 마음은 허무했고 마음속의 불안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렸을 적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향수와 추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어느 예배 모임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시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걸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늘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책상 위에 올려두신 밀러 여사의 시를 읽고 그 글에 깊은 감동을 받아 피아노 앞에 앉아서 멜로디를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분 주 예수. 주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 사람이 빌리그레엄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하신 조지 비벌리 셰어입니다. 그는 훗날 수많은 군중이 자신에게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면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에게 보내주신 박수갈채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박수갈채와 절대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다윗 왕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노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역에 살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쳐 왔던 시절에 목숨을 걸고 왕과 그 일행에게 친구와 식량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권을 다시 차지하지 못했더라면 그의 목숨도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그런 형편이라면 쉽게 도와주었을 것이겠습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여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그가 살던 노굴림에서 이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회복되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지금 진심으로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정말로 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의 기준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그때 나이 80세는 오늘날의 나이로 하면 90세에서 100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매우 늙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큰 부자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줄 아는 의로운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재물이 많다고 남을 위해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재물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의로운 부자여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 이런 선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나의 생명이든지 나의 시간이든지 내가 가진 재물이든지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것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되는 사람만이 이렇게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가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부자다, 큰 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가진 것을 잘 쓰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하나임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급히 도망쳐 살았던 요단강 동쪽의 임시 피난처였습니다. 거기에 피신해서 살고 있을 때에 바르실레가 다윗 왕과 그 일행들에게 음식과 쓸 것으로 정성으로 대접하고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가요, 제주도로 유배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잃은 김정희를 외면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자, 권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은 쫓겨나면 어떻습니까? 별로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였던 이상적은 중국을 드나들며 구하기 힘든 귀한 책들을 구해서 머나먼 제주도 유배지까지 끊임없이 보내주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받은 은혜에 보답한 것입니다. 참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참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희는 가장 비참할 때 자신을 잊지 않는 제자의 은혜에 감격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를 그려서 제자에게 선물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국보 제180호 세한도입니다. 자, 제자도 그렇고 스승도 뭘 안 잊었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굶주렸을 때 도와준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다시 찾자 가장 먼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느냐? 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보답하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궁궐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다윗 왕은 바르실레의 형편에 맞춰 보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을 때도 보답할 때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 서서 보답하고 있습니까? 받는 사람, 바르실레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입장에 맞춰서 보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요.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그랬습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가 80세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의 황혼기에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땅의 영광을 누리기에는 자신에게 남은 육신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담담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왕국의 삶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갈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것이 지금 자신의 분수와 형편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호의를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실레의 이러한 행동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는 순수한 동기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 섬길 때 동기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울 때 정치적인 계산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르실레는요, 그는 자신의 한계와 분수를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탐욕이 더해지기가 쉽습니다. 욕심이 더 많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베푼 공로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노년의 나이에 자신이 머물러야 될 자리, 또 떠나야 될 자리를 정확히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자기 고향 땅에 살아야 돼요.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접받을 나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 분수에 넘치는 자리를 탐내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르실레는 땅의 영광보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을 바라다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땅의 부귀 영광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 저 천국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바르실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부귀와 영광에 집착하지 아니했습니다.
35절입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80세의 노한으로 이제 시각도 청각도 미각도 신체적인 감각도 쇠퇴했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도 침침하고 음식 맛도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열리는 화려한 잔치와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이제 내게는 별로 그렇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노인이 왕궁에 들어가면 왕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지혜로운 노인입니까 아닙니까? 참 존경받을 노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36절에요.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우리한테 주면 좋을 걸. 바르실레는 어떻습니까? 정중하게 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고 또 세상 부귀영화 누린들 그게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향 땅에서 여기 요단강까지 내려온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왕궁의 보상이나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가는 왕을 가까이에서 예우해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배웅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자신의 유일한 기쁨이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순수한 마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왕에게 상을 받아야 할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충성에는 조건이나 대가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도망자일 때도 또 승리하고 이렇게 개선할 때도 한결같았습니다. 변함없었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무언가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질 때만 움직이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종은 그저 왕의 곁을 지키고 배웅하려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또 다윗 왕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은혜 갚을 때 우리는 종종 내 기준과 내 만족을 앞세우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어 주는데 왜 받아주지 않아? 하며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답은 상대방을 철저히 배려하는 겸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바르실레의 진심을 헤아렸습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은혜를 갚거나 교회를 섬길 때에 내 열정과 과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먼저 살피는 성숙한 배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요, 은혜의 보답을 다음 세대로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받지 아니하고 내가 화려한 그 보답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돌려요? 미래가 창창한 다음 세대에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바르실레는 화려한 예루살렘 왕국의 부귀영화보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 땅에서 경건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탐욕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노인의 초연함을 보여줍니다. 바르실레는 눈앞에 화려한 보상을 자신이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욕심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내게 해줄 것을 누구에게요? 이 기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맘을 데려다가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인 역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훗날 유언까지 남깁니다. 이 기맘을 챙겨라 라고 죽을 때 유언합니다.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바르실레가 추천한 기맘에게 복을 내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미국의 한 작은 시골 여관에 노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주변 호텔이 꽉 차서 갈 곳이 없던 노 부부에게 젊은 직원은 방이 없습니다마는 원하신다면 제 방을 깨끗이 정리해 드릴 테니 여기서 주무십시오라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자, 여관 직원이 자기 방을 내놓기가 쉽겠습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참 그 직원의 마음이 따뜻합니다. 감동한 노 부부는 이튿날 자네를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을 지어주겠네라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참 축복은요 이 작은 섬김에서 임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버렸는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직원은 뉴욕으로 초청받았습니다. 그 노부부는 당대 최고의 부호인 윌리엄 에스터였고 약속대로 뉴욕 한복판에 최고급 호텔을 지어서 그 청년을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호텔이 바로 유명한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며 사장이 된 청년은 조지 볼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지 볼트가 호텔 사장이 되어 성공한 후 자신의 방을 양보했던 시골 직원의 정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엄청난 은혜를 혼자만 누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청년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수많은 다음 세대 청년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부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정말 베풀 줄 알고 사랑으로 대가 없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섬길 때 베풀 때 채워주겠습니까? 안 채워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신비한 은혜가 임합니다.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베풀고 흘려보낼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다윗과 바르실레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다윗 왕은 바르실레의 정중한 사양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주겠다. 내가 구하는 것을 너를 위하여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추천한 그 아들 김함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베풀 그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들 김함에게 내가 반드시 베풀어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헌신이 자녀의 인생길을 여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푼 그 사랑, 또 기도하는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헌신했던 그 봉사, 하나님이 잊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기억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함이 왕의 식탁에 참여하고 예루살렘 왕국에서 총기한 자가 된 것은 김함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바르실레가 가장 어두운 시절에 다윗 왕에게 목숨을 걸고 심었던 그 순수한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훗날에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이 김함을 특별히 잘해주라고 챙기라고 신신당부하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심은 눈물과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녀들의 세대에 앞길이 열리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온 백성과 왕이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은 피난과 고난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마침내 왕권 회복과 새로운 통합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 왕은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신하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바르실레를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으로 대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은 진심을 다해 고령의 바르실레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 후에 바르실레는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왕궁의 화려함에 눈을 돌리지 아니했고 자신이 원래 있어야 될 영적 안식처이자 고향인 길르앗 노굴림으로 평안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심은 기도와 헌신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갚으며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받은 은혜를 돌에 새기듯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풀고 배려하며 다음 세대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신실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은혜 갚은 다윗과
그 바르실레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귀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